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인간의 꿈이 뭐겠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남보다가 좀 더 가지고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남보다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더 좀 써봤으면. 또 남보다 이름을 좀 더 날려봤으면 좋겠다. 또 자녀가 남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이 즐기지 못하는 것을 즐겨봤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해외에 몇 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남이 못 가본 해외도 좀 더 많이 가보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힘도 좀 써보고 싶고, 남보다 좀 더 즐기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 8절을 제가 한번 쭉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기 사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렇죠. 을로 사는 것보다는 갑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욕망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보배를 많이 쌓았다는 거. 많이 쌓기를 원하잖아요. 은행에도 쌓고 부동산에도 쌓고 남이 못 쌓는 거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남녀 노래하는 남녀들, 기쁨조를 많이 뒀다는 거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뒀다. 처첩을 건드렸다.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이뤘어요. 나 이렇게 좀 돼보고 싶어 하다가 못 돼보고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술로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 보배를 쌓는 거, 처첩을 많이 두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걸 다 해본 결과가 다 헛되다는 거야. 다 무익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사람, 잠을 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잠을 주시는 자다.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 1절에 가보면은 번민이 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자라.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근심이 태산같이 밀려오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잠 중에는 단잠이 있다. 단잠. 잠언서 3장 24절에 가보면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이 단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상쾌한 잠이다. 상쾌한 잠.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상쾌한 잠, 시원한 잠, 잠이 단 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잠이 단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입니다. 그만큼 하루를 잘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하루 더 잘 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 모르게 푹 잠든 내 사람의 모습이 더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시 말하기를 잠자는 기술이 행복의 기술입니다. 얼마나 오래 많이 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한 목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잠을 못 잡니까? 피천득이 2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은 욕심이다. 물욕, 권세욕, 애욕, 거기에 따르는 질투, 모략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가 많다. 나는 면화를 실은 트럭 위에서 네 활개를 벌리고 자는 인부들을 본 일이 있다. 그때 바로 그 뒤에는 고급 자가용 차가 가고 있었다. 그 차 속에는 불면증에 걸린 헬쑥한 얼굴이 있었다. 마차를 타고 가도 단잠을 자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지만 잠을 못 자서 헬쑥한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잠을 잘 자는 자다. 이 잠을 잘 자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사는 죄인이나 성사는 제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제가 몇 번 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고사에 보면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장수가 사마염 사마의 부자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제갈고명은 일전일퇴의 패전법을 썼어요.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지는 것처럼 하고 후퇴하면은 상대방이 이긴 줄 알고 따라오고, 또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은 또 이기는 줄 알고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의 부자의 군대를 상방곡이라고 하는 골짜기 갖다가 딱 가뒀습니다. 그리고 미리 거기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양옆으로 갈 수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통로를 막아버리면은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의 부자 군대를 그 상방곡이라고 하는 골짜기 안에 딱 갖다 가둬놓고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갈고명이가 이제는 이겼다.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다. 근데 갑자기 날이 흐리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 바람에 사마의 부자 군대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갈고명이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갈고명이 한 말이 뭡니까? 모사는 죄인이나 성사는 제천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만사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안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가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내가 이루고 싶으면 이루고 안 이루고 싶으면 안 이루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의 왕정 시대에는 그 왕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한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독재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 왕 때는 손가락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엄지손가락 하나 내리면 죽는 것이고 들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마음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꿈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가장 귀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다가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을 지냈던 비숍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 속에 참 귀한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 산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말끔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그루 나무가, 그 중에 한 나무가 이렇게 소원을 가졌어요. 한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나도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고 싶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니만은 나무 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끼로 자기를 찢고 톱으로다가 베고 갖다가 대패질을 하고 해가지고 흉측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두 번째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궁전의 기둥이 되고 싶어. 그래서 왕의 영화를 누릴 때에 나도 같이 영화를 누리면서 한 세상을 살고 싶어.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되더니 와가지고 도끼로 자기를 찢고 톱으로다가 자르고 갖다가 대패로 밀고 그래가지고 짐승이 여물을 먹는 구유통을 만들어버린 거야. 또 한 나무가 있다가, 나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여객선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모든 5대양 6대주를 유람하면서 즐기고 많은 그 고객들을 태우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여객선이 되고 싶다. 또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더니 와가지고 자기를 도끼로 찢고 톱으로 베고 갖다가 대패로 밀고 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는 그런 돛단배를 만들었어요. 자기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들보가 되기를 원했던 나무도, 예루살렘 궁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호화롭게 여행을 즐기기 원하던 나무도 자기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방이 다 찼답니다. 여기에 마구간에 이 구유 위에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유가 된 자기 몸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대가 된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침대가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비린내 나는 고깃배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배 좀 빌려주시오. 여기서 말씀 좀 전해야 되겠어 해서 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강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 형틀 위에 젊은 청년이 하나 와서 누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마를 찔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전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5대양 6대를 누비는 여객선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침대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강단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쓰느냐, 어느 곳에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잘 살 수 없다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시편 127편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터다. 우리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 저녁에 늦게 누워야 된다. 남이 안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남이 자는 시간에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야 될 건 노력해야 되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가 늦게 누우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온통 성전이 황폐가 되고 땅이 다 피폐가 되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신 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지.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인생을 풀어가야 인생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을 방치해두고는 안 되는 거니까 성전부터 짓기를 원했는데 유대민족이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 우리 집부터 짓자. 생활의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살고 봐야지. 어떻게 하나님부터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뿌리는 거야. 많이 갖다가 심는 거야.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했다는 거야.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집에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갖다가 쌓아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님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는 갖다가 넣을수록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구멍 뚫어진 전대인데 그리고 갖다가 많이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거든요. 불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강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배추 농사, 배추인지 하여튼 뭔지 농사 지는다고 주의를 안 지키고 교회 안 오는 거라. 목사님 가가지고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권사님 밭에 가니까 배추가 다 뽑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배추를 다 뽑았지? 배추 다 뽑고 나니까는 할 일이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예수 잘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믿겠으니까 갖다가 쌓아 놓으려고 했던 거를 다 하고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늦게 누우면은 돈 벌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하고 불어버렸다는 거야. 이런 부자는요, 내가 부자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청렴했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때는 가신을 두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가신이 있는 거야.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빼앗겼던 롯하고 그 인민하고 모든 재물을 찾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고맙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인민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 뺏어온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빼앗아 가져온 모든 전리품, 모든 물질을 아브라함 보고 다 가져라는 거, 소돔 왕이.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고 싶지, 당신이 주는 물질 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싶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저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지 아니하고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닌가. 나 그거 싫다. 당신이 주는 것 가운데 시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안 가지겠다 그랬어.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물질을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은금이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주는 물질을 거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다가 주시는 것이 부자 되는 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려운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찬송 하나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는요, 또 재미도 있고 또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삶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도 여전히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아멘 아멘 열심히 한 사람이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아멘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아멘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어렵지만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칼란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랑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두 조개가 서로 대화를 해요. 한 조개가 친구 조개 보고 얘기하는 거. 얘야,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내 몸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를 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 조개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야, 그래?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나는 안에도 아픈 데가 없고 밖에도 아픈 데가 없고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나는 매일매일 신나게 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조개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픈 데가 없다고? 안에나 밖에나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 그럼 너는 그것으로 끝이야. 안 아픈 걸로 끝이야. 그런 아픈 너 조개는 너 왜 아픈지 알아? 네 안에 진주를 품고 있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조개는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안 아픈 조개는 품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통, 신앙으로 살아간 아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주를 잉태하게 하기, 진주를 출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진주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재벌 가운데에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지요.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87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어요. 요즘으로 하면 IMF가 온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든지. 근데 그때 이 알렉산더가 10의 9조를 들여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벌면은 9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 자기가 쓰고, 1000만 원 벌면은 9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100만 원 자기가 쓰고 10의 9조를 드리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물질을 갖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서원한 약속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가 나 미쳤다 소리 듣는 게 좋다. 노아도 미쳤다 소리 안 들었나? 그렇죠. 노아 시대까지 비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 근데 노아가 앞으로 홍수가 난다고 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찍어가지고 배 만드니까 사람들이 저 영감 미쳤다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미친 행동을 하던 그 노아가 다 홍수로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 들었던 노아가 복받았다는 거야. 나도 미친 소리 듣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친 소리 들으면서 10분의 9를 드리고 집 팔아가지고 약속한 소원한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난 2년 후에 1889년에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냐? 맨소리담을 만들어라. 맨소리담 아시죠? 저도 이 허리가 아플 때 맨소리담을 발라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맨소리담을 만들어라. 그래서 맨소리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약 세계적인 상품이 돼가지고 큰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그 사람, 하나님 부자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잘 살 수 없다고 믿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어렵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